아멘. 오늘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무슨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시고 나는 진리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이다 라고 하실 때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는 무궁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은 주님이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다. 끝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요.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돕는 자, 또 격려하는 자, 치료자,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자, 그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과 영원히 함께하겠어요? 여러분의 건강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여간다고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결혼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산다고 해서 손 꼭 잡고 있다고 해서 각각 계속 이 세상 살 동안 함께 있던가요? 그렇잖아요. 지식도요 쇠퇴해져가고요 모든 자식도 다 모든 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러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콩팥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는 여유가 아니에요. 그 하나가 없으므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셀 수 없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또 그보다 더 셀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적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이 침상 병상에서 일어나서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걷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내가 호흡할 수 있으면 호흡해서 집에 갈 수 있으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적을 내 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먹을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일용할 영적, 육적, 지적, 체력적인 양식인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정자 집사님이 2, 3주 전에 이렇게 혼수 상태로 2, 3일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어나셔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짧은 이야기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곳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빛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집이 대궐같이 큰 집들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 할 정도로 이곳이 천국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곳에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니는데 막내딸의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영정사진 있고 자기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자기 자신을 다시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되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또 상의 세계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영원한 삶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감각이 잘 오지 않아요. 마치 맛을 잃어버리고 코로나에 걸리면 맛이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그렇게 무감각해요. 왜 그래요? 우리 육체가 너무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순절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만하게 바람처럼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이 급하고 바람과 강한 그런 강력한 그런 바람의 생기가 들어와서 육체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불같이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있어야 되고 각 사람 안에 머물러야 되고 각 사람이 이 성령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성전 삼다고. 성전. 우리가 이 성전 삼는 것을 또 잘 몰라요. 무슨 도대체 성전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 모스크나 또 저 가톨릭 성당이나 그런 곳에 가가지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귀신 들린 거 보면 잘 알아요.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 안에 강하게 들게 되면 집을 짓게 됩니다. 신주 모시도 한단 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돼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귀신의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집을 우리를 쳐서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영생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흩어져 버렸던 바벨의 언어가 성령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통합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그 고백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도 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변하지 않는 약속대로 그를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망과 부패가 그를 붙잡을 수 없도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6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정확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큐리오스 주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하늘과 하늘 땅 아래와 또 땅과 모든 바다의 모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듯 산자와 죽은 자의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또 천상에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중에 주고 또 왕 중에 왕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왕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직분은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는 나도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타나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럴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주이신 것을 여러분이 새겨야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또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설교에 백성들이 예수님 죽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순절날 뭐였어요? 이미 예수님의 사건은 50일 전입니다. 한 달 반, 2달째가 가까이 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순절에 보통 예루살렘의 주민은 55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평상시 때는. 지금의 도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의 도시인데 그런데 이 6월절이라든지 또 초막절이라든지 오순절 때는 거의 100만 명에 해당한다는 그런 학자들의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6개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는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새 일을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한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또 미친 것도 아니고 정신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나라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바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냥 사건을 친 것이 아니고 내가 사건을 친 것이 아주 경찰서장의 아들을 건드렸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큰 권세자를 건드렸는데 다른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37절에 그들에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이 찔려서 잘렸단 말이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내 생각과 영의 생각과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죄들을 다 찔러냅니다. 양심을 찔러내요. 그래서 감각이 없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다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죄들을 잘라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 마음이 찔려지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난 것이고 믿음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you do?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꼬?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주를 죽였고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인생의 절망, 낙심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인생의 절망을 아직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그러나 내가 갈 곳을 알고 내 이 형편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 내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 우리의 종말을.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더 잘 압니다. 귀신들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무덤 가운데서 아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강팍하고 힘있는 그런 자에게 가서 쫓아내려고 할 때 이 귀신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소서. 이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무엇이 없어요?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리고 깜깜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생각이 안 드시면 여러분이 도로에는 맨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맨홀이라고 있으면 그 차에 도로에 구멍이 있고 그 밑이 위에는 철창으로 다 닫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빠지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들어가면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쇠사슬로 묶어 놓았어요. 닫아 놨어요. 그 키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잠궈놓고 그리고 그곳에 빠지게 되면 끝이 없이 빠져서 절망뿐입니다.
보인 것 아무것도 없고 헤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절망의 무저갱에 지금 때도 안 돼서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이 돼지떼에게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은 지옥의 한 파트예요. 그런데 이 끝이 없는 구덩이에 흑암에 영원한 결박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사람의 육체에 있는 것과 동물의 육체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육체에서 이제 더 이상 집을 짓고 살지 못해요. 과학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이 무덤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됐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동네에 살지 못하고 무덤 가운데 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옷 벗고 그냥 마음껏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인격이 무너져버린 거죠. 왜 그래요? 귀신이 장악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를 쫓아내시는데 그가 이 귀신이 무저갱이 무서워서 어디로요? 저 돼지떼에게 보내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수많은 그 돼지떼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신이 뭘 찾고 있어요? 머무를 집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머무를 집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쫓아냈는데 그 집이 소재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살잖아요. 왜요?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든지 귀신의 집이 되든지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영적인 존재의 귀신이 자리에 잡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귀신도 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이 두려움을 알아서 그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이 정말 정신이 혼절할 정도인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지옥의 상태를 알지를 잘 못하니까 영원 준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무저갱조차도 영원한 불과 유황불 두 번째 이 사망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곳에 던져지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죽음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불과 유황불의 이 영원한 사망을 안다면 오늘 이 사람들이 형제들여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잡담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육지에서 죽은 사람들, 어디서 조난당하고 사고나고 폭발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으켜 세워지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심판받기 위하여서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조차도 이제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전부 다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이 불못에 무적인과 비교가 안 되는 불못에 영원한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 나오는 길은 그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생명책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살아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내 몸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죽은 사람들 향하여서 여러분이 조문할 때 그럴 때도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 필요가 없어요. 빌 수도 없습니다. 빌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미 끝이 났어요. 우리의 세계관은 끝이 났어요.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것이 캐톨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미 죽어서 그 사람들이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지옥 갈지도 천국 갈지도 낙원 갈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있을 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헌금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가만히 있다가 이 살아있는 자기의 친척들의 자손으로 인해서 땡그랑 하고 올라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은 사단이 다 어떻게 해요? 죽어도 기회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 나요. 우리는 살았을 때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효도도 마찬가지로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지 죽으면 가가지고 산소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물론 깨끗하게 해줘. 그런데 거기 무엇을 사가지고 하고 지금도 어떤 분은 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그러면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으면 끝이 나요. 더 이상 우리와는 관계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돌아가신 분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복을 빌 수도 없고 빌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할 때마다 귀신은 와서 뒤에서 가장하고 그렇게 해서 절을 받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 몰라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되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38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답을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정말로 답이 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각각 아버지 회개, 어머니 회개, 내 회개 각각 틀려요. 구원은 각각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했다는 그 세례는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세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선물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또 다른 성경은 성령의 선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목적격이나 또 소유격이나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을 성령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 안에 은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선물, 성령 자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의 받는 조건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세례받지 않으면 이 세례는 보이는 세례는 내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먼저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세례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쳐지지 않는 사람들을 사단이 나중에 이 무저갱이 열릴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넘어가면은 이 무저갱 그 캄캄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황충과 같은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쏘기 시작하는데 5개월 동안 전갈의 덕같이 쏘아서 죽지도 못하고 죽음을 피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누구에게만 하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입술로 그냥 예수님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세례받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니까 39절에 이 약속은, 이 구원의 약속, 이 성령을 주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뱃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다 받아야 된답니다. 우리 자녀도 다 받아야 되고, 주님이 부르신 자, 택하신 자, 누구든지 먼데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고 누구든지 구원을 믿는 자는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이름이 없습니다. 승리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아, 어떻게 하고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 위에 강도가 2명이 달렸습니다. 그 한쪽 강도는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바로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한쪽 강도는 끝까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그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남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여러 말로 하신 대로 최대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신 대로 최대한, 한 사람 믿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신 대로 최대한 확증하고 검열해가지고 확증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격려하고 세워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은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에요. 이 말을 받은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이 옵니다.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3,000명이 엄청나지만 그 많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또 많지 않죠.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제자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구원을 한꺼번에 얻어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의 사역을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이야기하면 꼭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또 딴 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주의를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 누가복음 13장에도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성령을 잘못 사단의 속임수로 성령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성도의 삶은 무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이용해서 속임수로 성령의 역사처럼 바꾸어 버려가지고 거짓 영들의 역사에 속아서 인생을 영원히 망쳐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것이죠. 신천지, 우리 근처에 여러분도 지난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한국에서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해외까지 이 신천지를 퍼뜨리면서 지금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자기가 제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넘어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미혹되면요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신천지의 전도 대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입니다. 기존의 교회를 가서 깨뜨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리석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들은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치밀한 작전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몇 개월씩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디를 주로 다니는지 그 루트까지 파악을 하고 작전을 짜서 우연척 가장을 해서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오면서 이분은 어떻게 만났다고 하면서 선교사인데 지금 잠시 안식년을 돌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신령한 채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 비슷한 사람을 내가 본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령한 것 같죠. 그렇게 마수에 넘어가서 영혼이 패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이런 작전을 통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이 타코마 아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코마 지역에도 어느 교회에 5개월 동안 어떤 그들이 있으면서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비난이 아니에요. 그가 성령이 없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없는 자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설교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나누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누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와가지고 사람들의 힘을 얻어요. 우리 교회도 이미 지나갔어요. 오자마자 운전한다고 해가지고 차량 원래 3개월 지나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튼 와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데, 와서 일하다가 힘을 얻게 되고, 힘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방문하죠. 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든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목회자도 신방을 요즘 못 가는데 그렇게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사람을,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일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역을 잘못 분별하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령이 아니라 거짓에 속고 있어요. 그 사람도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분별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분별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요한 1서에서 나오죠.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거짓 그리스도요, 그가 이미 와 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 시대부터 이미 많이 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가 되는가, 그것이죠. 그렇게 부인하는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들어서 내 증인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한데 남의 장래 이야기해주고 그 교회 분리시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 여러분이 충만하다면 잘 생각하시죠.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서 보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고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분리시킨 것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 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화에서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도록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무엇이에요?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 영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성화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죄가 더 커지게 보이는 것이에요. 사소한 것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냥 화장 다른 데 가서 식당에서 화장지 하나, 2장, 3장, 몇 장 쓴 것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건 낭비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성령이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거짓말 한 번 하면 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성령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영광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무엇을 해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나가요. 교회를 와서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성령 영자로 해서 그 교회를 깨뜨리고 하는 것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아가지고 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쌍한 자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많다고 했어요. 거짓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다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 모임에 교인의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들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꿈 이야기, 계시, 환상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아, 이 사람 이상하네 라고 생각 먼저 해야 돼요. 왜요?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는 열매로 올라오죠. 열매로 어떤 열매로? 예수를 증거하는지 그 삶이 거룩한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본받을 만한 빛과 소금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것은 다 좋은 열매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충만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환상을 보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당신이 보여서 그러면은 벌써 스모킹건이에요. 스모킹건이 뭔지 알죠? 화약이 냄새가 나고 있다고요. 거짓인지 여러분이 분별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령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영혼을 사로잡는 영혼에 넘어가면 힘듭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은 교회의 중심이고요. 하나님 중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지 비난하고 해서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보면 알아요. 42절을 봅니다. 42절이면 그들이 3,000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생활 못하고 혼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 기도만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라고 했잖아요. 몸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모여서 상태를 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가는 것이지 혼자 신실한 것처럼 신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따라서 저 낙도에서 생활하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 감옥에서 어떤 상황 전쟁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때가 오면서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는 신령한 교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 밥상에서 같이 먹는 것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알고 격려주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하기에 힘쓴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내가 꿈에 보니까 환상에 보니까 말씀 들으니까 당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난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목을 높여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일은 성령의 음성,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것인가? 증거로 분별하라고 했죠.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보았고 들었고 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알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줘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평강을 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도 그것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역을 위한 것이지. 바울도 올라가면 저 죽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이지 마음에는 평강이 와요. 그렇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를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히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면 주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누가 마약을 팔려고 하고 또 친구들이 총 사자고 그렇게 한다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총을 사자고 마약을 사자고 아니면은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아니면 내가 계시를 들었다고 이런저런 하자고 또 이렇게 교회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 보면 이 옛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목회자들이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존경하고 복종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계수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씨를 뿌린 데 거둘 것입니다. 제 상급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거짓 것으로 가르쳤는지 진짜로 가르쳤는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것은 계산은 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속아가지고 하게 된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함께 이루어나가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나가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보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 먹으면 보약이죠. 말씀을 잘 먹고 운동하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적인 건강을 주십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요. 속지 말라고요. 보는 것을 속지 말고 듣는 것을 속지 말고 그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화되게 만들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 성령의 선물이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온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거룩함에 이루어나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